아, 진짜. 알겠어, 알겠어. Recording progress. 오케이. 아, 이제 화면 안 켰어요. 무슨 화면이지? 공유하기 화면. 아, 진짜 너무 답답하네, 이거. 이렇게 느리다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괜찮으면 안 돼, 안 돼. 40분 안에. 지금 보이죠? 안 보여요? 안 보여? 좀 네. 기다리면 됩니다. 잠깐만. 나 와이파이 좀 바꾸고. 페스토로 돼 있네. 네. 페스토 5G였는데. 페스토 5G. 잠깐만. 느려, 느려, 느려. 요저체죠. 요저체죠. 아, 이거를 밀어야 되나? 왜 이렇게 느리지? 오케이, 5G. 됐어, 됐어, 됐어. 자, 한번 가봅시다. 이승규 모자 잘 어울리고요. 네, 오늘은 외민 선생님, 벗어나. 3장입니다. 자, 외민 3장. 오늘 하나님의 작정. predestined, preordination인가 하여튼 그 작정이에요, 영어로. 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뭐냐? 이런 거예요. 1절. 여러 이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예정에 대해서 어 이제 이거를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었다 이런 느낌으로 부정적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이 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자기의 뜻을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게 경영하심으로써 무엇이든지 장차 일어날 일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하지 않게 작정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거룩한 뜻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 죄를 만드시는 분이 되는 것도 아니고 피조물의 의지를 강압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2원인, 제1원인이 하나님 말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제2원인의 자유, 우연성 이런 것은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확립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여전히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아래에서 일어날 만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알다라는 것이 우리한테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작정하신 것은 그 장래의 일로 그 다음에 그런 조건 아래서 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하셨기 때문은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시고 어 나중에 이승규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겠구나를 보고 아 그러면 얘를 작정해야지 얘를 구원으로 인도해야지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고 작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봅시다. 영원하고 지혜로우며 거룩한 계획. 이 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영 혹은 계획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미리 정하신 일, 즉 그분의 작정에 관한 내용을 배웁니다. 뒤에 가서 특히 5장, 6장에 보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 특히 죄와 관련된 것들 허용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맡기시잖아요. 그럼 사탄이 욥을 시험할 수 있죠.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욥의 모든 재산과 건강과 아이들을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러니까 건강은 해칠 수 있지만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면서 욥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해 두신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허용하신다. 허락하신다. 내버려 두신다. 오케이. 그 정도는 괜찮아. 예를 들면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아예 유혹을 못하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뱀이 여자에게 유혹하는 것까지는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네. 이런 것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시간과 영원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만물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은 만물이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될 때 기쁨을 찾으십니다.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창조가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창조를 하나님이 평가하시면서 평가와 판단의 결론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거예요. 그게 기쁨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런 계획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 전이라는 표현은 시간표로 보면 그 시간의 이전이잖아요. 그 시간 이전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을 초월해서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원이라는 표현은 시간 이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만물을 질서 있게 정돈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경영은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합니다. 그것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하다. 그래서 만물의 질서를 정하는 것이 지혜롭고 거룩한 것은 에베소서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기쁘신 뜻대로 하시기 때문이 아무도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자유롭게 정하십니다. 로마서 9장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 여기에 보면 이방인의 구원이 있죠. 이방인의 구원. 놀랍잖아요. 하나님 왜 이방인을 구원하신가? 이 예루살렘 혹은 유대인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신다. 이게 로마서 9장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질서를 정하는 것이 지혜롭고 거룩한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본인이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참으로 부유합니다. 참으로 측량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만약에 변한다 생각해보세요. 변한다. 그러면 만약에 공경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변한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계속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불확실성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작정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만세 전부터 세우시고 계획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결코 그 계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들이 변경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세 가지 수식어구의 울타리를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울타리는 뭐냐?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정하셨다. 이 표현이 하나님은 그러면 죄를 만드신 분이신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조성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믿음의 조성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는 우리의 시험과 환난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만드신 분은 아니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던 분들은 설교자가 이런 오류에 빠졌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대로 하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는 특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깊은 바다와 같고 우리는 단지 신학의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고 있을 뿐임을 시인할 따름입니다. 이것을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십자가에 달 권세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 이 위가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빌라도의 악한 것을 조성한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의 책임과 죄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이 들어야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저지른 일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잘못이 없습니다. 누가 유혹에 빠졌습니까?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죄의 유혹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빌라도와 군사들도 하나님이 잘못이 없죠. 빌라도와 군사들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모든 것을 작정하시긴 하지만 죄를 조성하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에는 여러 질문들을 또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 질문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빛이시고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둘째 울타리도 첫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첫째 울타리는 죄의 조성자냐? 아닙니다. 라는 거죠. 둘째 울타리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의지를 강압하시는 분이시. 로봇처럼 사람을 취급하시는 거냐? 모든 작정은 여호와께 있으나 제비를 뽑기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 모든 작정이 여호와께 있다. 예.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건데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역순으로 인용하면 이렇게 된단 말인데 원래 의도는 뭐죠? 잠언 16장 33절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제2 원인인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제1 원인, 제2 원인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지만 우리는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자유롭고 모든 면에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던 것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옳게 여겼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도 이런 이제 군중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내어주셨다. 너희들에게 십자가 못 박으러 내어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동일한 권위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법 없는 자들은 뭐냐면 이방인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동일한 사건이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은 누가 죽였냐? 로마 군병들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꼭두각시 인형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는 우리 자유대로, 우리 자신의 의지대로 죄를 짓고 있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역시 작정에 대한 우리의 교리에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지나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로봇처럼 사셨습니까?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생각을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것을 먹어라, 저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우리를 아주 자유롭게 풀어놓으셨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울타리 가운데 살고 있고 그 자유로운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모든 인생이 삶이 누구의 뜻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셋째 울타리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해서 2차 원인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마지막 종착지는 정하에 놓으셨으나
그 중간 과정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만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만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도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인간이셔야 되고 예수님 인간이기 위해서는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셔야 되고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려면 어린 아이로 태어나셔야 되고 젖을 먹어야 되고 어릴 때 기저귀를 갈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과 똑같은 분으로 태어나셔야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인간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도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원 안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계획, 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 이것이 결정적으로 함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밖에 모르니까 시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간 밖에 영원이라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의 사건들이 2차적인 원인들의 어떤 실적인 의미에 약화되지 않습니다. 2차적인 의미, 2차적인 원인.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비가 내린다, 이러면 바람이 분다. 이런 것도 전부 다 기압차 지금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기압차로 말미암아 바람이 불고요. 비가 내리는 것은 수증기가 올라가서 때가 되면 혹은 그 수증기가 물이 차면 먼지를 만나면 비가 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본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시대에 비가 안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것은 누구의 뜻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증기 때문에 비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쭉 갑시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이런 원인들이 강제됨이 없이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이건 하면 안 돼, 저거는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막 억지로 막아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자유롭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간 과정의 사건들에 대해서 우발적이다, 우연이다, 개연성이 있다라는 말을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발적은 약간 애매하네. 개연성이 있다. 하늘 뜻 가운데 있다. 이것은 앞에서 지적한 내용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이 우리의 2차적인 원인들 때문에 여기는 사건, 이 모든 것들도 작정하심의 일부다. 그래서 하나님 작정은 2차 원인들, 그 다음에 중간 과정의 사건들, 이것도 전부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가인의 손을 막을 수도 있었죠. 바로 가인을 심판해서 죽일 수도 있죠. 그런데 또 내버려 두시죠. 그러면서 가인이 회개하게 하시죠. 가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이 왜 갑자기 다 개입해서 다 원상복구,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지 않고 왜 저런 죄악들을 내버려 두실까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게 우리를 내버려 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봅시다. 하나님은 냉철한 눈으로 인생의 표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 장차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에 대해서도 아십니다. 미들 날리지, 모든 변수, 중간 지식. 이러한 사실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께 어떤 질문을 여쭈었던 사건들을 예를 들어보면 먼저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이 성읍 주민들에 대해서 주님께 여쭈어요. 그래서 성읍 주민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성읍 주민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상황은 없다. 예.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이나 결정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어떤 성읍 주민들에게 다윗이 이제 자기 몸을 의탁해도 될지 안 될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성읍 주민들이 자기를 넘기겠다 하면 자기는 그 성읍에게 찾아가지 않는 거고 성읍 주민들이 안 넘긴다고 하면 자기는 찾아가는 거야. 그런데 결국 이 성읍 주민들이 다윗을 넘기고 안 넘기고가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존하십니까? 다윗은 당연히 궁금하죠. 내가 이 성읍에 가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다윗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존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믿을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작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특정한 조건 가운데 일어날 것으로 예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대로 이제 지가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해도 지가 안 믿을 것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다시 믿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변수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앞으로 있을 일들이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런 경우의 수들과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그분의 행사를 제한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너무 알고 싶긴 한데 그 뜻을 사실 우리는 몰라요. 끝까지 몰라. 언제 알게 되냐? 마지막에 가서야 결국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작정하셨구나. 하나님 전적으로 자유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강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유로웠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도 최고로 자유로우신데 그럼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하나님 작정하심이라는 주제는 교회 역사상 너무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논쟁하던 사람들이 기대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의심했던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 믿은 나머지 우리는 로봇 같다, 우리는 꼭두각시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기도하러 가면은 우리의 자기의 주장을 이제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믿는 것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자기를 점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주권 교리를 옹호하는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주권을 옹호하다 보니까 어 하나님 하나님 주권은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죠. 하면서도 그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임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않을까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자기가 지금 거역하고 있는 거죠. 거부.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지금 자기가 맞서고 있는 반대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권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평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를 미워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야곱이라면 기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네. 만약에 내가 에서다. 와, 그러면 하나님 처음부터 나를 미워하셨네. 내가 엄마 뱃속에서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왜 나를 이렇게 하셨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네. 하나님 우리를 허물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로봇처럼 하셨다면 우리를 허물할 수 없죠. 그래서 네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떻게 이같이 만들었냐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이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시는 분한테 우리를 의탁하도록 합시다. 야, 이거 다 할 수 있겠나 오늘? 자, 여러분, 1절, 2절은 작정이라는 것에 대한 큰 대전제고요. 3절, 4절은 뭐냐면 이제 예정과 관련된 거예요. 예정. 작정과 예정은 좀 달라요. 작정은 예정보다 좀 더 큰 개념이고 예정은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예정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작정은 그보다 좀 더 많은 포괄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3절, 4절, 5절. 지금 10분 안 남았기 때문에 예정은 내일 하도록 합시다.
생명과 사망으로 전하심. 요 정도 하고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오늘 좀 쉽진 않네. 제가 봤을 땐 쉽진 않아요. (7분 22초) 남았지만 작정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약간은 원론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어, 제가 포항대형교회 1청년부를 이렇게 맡게 된 거, 그 다음에 포항대형교회 8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된 거, 이것은 작정된 일일까요? 작정되지 않은 일일까요? 작정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작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작정이 제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회 박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 저는 포항대형교회 8년이나 있고 싶진 않았는데 제가 왜 8년 동안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위축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내가 길을 쓰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으라 하시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가은이 간사가 되는 거 하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근데 이가은은 간사가 됐어. 그러면 가은이가 간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궁극적으로 하는 뜻이에요. 작정이에요. 그런데 그 작정을 이루시는 길 가운데에는 반대하는 이승규, 반대하는 공견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길 가운데에는 이가은을 간사시키고 하는 서성우, 그리고 이가은이 간사가 되기를 이제 하나님 인도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규가 지금 힐스에 붙을 수 있을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도 우리는 하나님 작정 가운데 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어차피 될 놈 될, 안 될 놈 안 될, 이런 느낌으로 승규가 공부도 안 하고 토플도 안 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 작정 교리를, 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를 믿고 고백하는 뿐이다. 이게 이제 이해하기에 따라서 그럼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집사람은 제가 결혼했어요. 집사람은 지금도 사실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당신 나랑 결혼한 거 하나님 뜻이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무슨 하나님 뜻이 이렇냐. 간사하고 결혼해가지고 평생 내가 241만 원 받고 살면서 키우면서 막 기저귀도 제대로 못 채우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게 하나님 뜻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그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집사람한테 돈 안 주면서 다 하나님 뜻이야, 여러분. 여보, 내가 당신한테 한 달에 50만 원 중에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작정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거고, 잘 이해하면 그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기대할 줄 알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게 그 작정 교리를 믿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긴 많은데 시간은 많지 않고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작전 교리를 언제 사용해야 되냐면 여러분 작전 교리를 잘 사용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무 슬프고 괴롭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너무나 한탄스럽고
국가나 정부나 그 선장님이 원망스러워, 만약에. 근데 그거 가가지고, 팽목항 가가지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죽은 거 다 하나님 뜻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그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우리 아이를 17살, 8살에 다 데리고 가려고 만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배 물에 빠져서 죽으라고. 그럼 작전 교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돼요. 근데 지금 2014년으로부터 10년이 지금 지났어요. 어떤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이 하나님 작전 교리를 알게 됐어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고 그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 나에게 너무 상처가 되고 그랬는데 아 정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면서 자기의 모든 마음대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권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목사님이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머님 맞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아이가 이렇게 빨리 간 것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믿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을 당한 그 순간에 가가지고 작전 교리를 언급하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상처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어. 너무 괴롭고 짜증나. 왜 나는 24살에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 왜 내가 내 동생 2명을 키워야 되지? 여러분 잠깐 껐다 다시 켭시다. 잠깐만요. 다시 껐다.